특별한 부르심. 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을 이야기했을 때 성경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이제 문학적인 구조로 나눴을 때에 창조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실수로 인해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물로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터지고 나서 그 죄악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온 세상에 만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아담부터는 18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는 약 800에서 9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바로 민족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을 섬겼으면 얼마나 타락했을 겁니까?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12장 말씀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었을까라고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는 정확하게 이제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9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조금 유추할 수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약속이죠? 바로 노아와 하나님과 하신 약속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의 시작이라고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셈의 많은 후손 중에 다른 사람을 굳이 선택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도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무엇을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처받으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특별하지 못하고 누구에겐 소외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그를 특별해서 그가 잘나서 그가 똑똑해서 그가 현실적으로 돈이 많아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약자였고 소외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셨던 마음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시죠?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리니 하시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름질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스스로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고 낮아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특별해서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목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앞서간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잘났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부가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 잘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잘나셨기 때문에 나를 잘난 사람처럼 보여주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똑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약할 때 그보다 사람이 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뭔가 나의 자신감으로 뭔가 나의 생각으로 뭔가 나의 난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한번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르부터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라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갈대아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일까요? 이곳은 페르시아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아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교육기관까지 생길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됐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하였고 무역적으로 발달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역 상품 중에 제일 많이 팔렸던 게 바로 우상 판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땅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아갔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할 때에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바로 세 번째,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처해 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7장 2절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셔서 지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타락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보다 특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될까요? 내가 섬겼던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갑자기 밤중에 찾아와서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의 친척과 고향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 라고 있을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독교로 회종하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죠. 갑자기 올 때에 뭔가 다른 신한테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한 번에 그 명령을 듣는다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 타락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별한 선택을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그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인물을 이제는 참신인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도 한 5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저희 외고조 할아버지께서 믿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부터 믿었던 이제 믿음이 5대째 주원이까지 하면서 5대, 6대째까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었죠.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이 다녔어요. 왜냐면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제 상황에선 아버지한테 귓방망이 맞고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맞고 이런 게 제 삶이었어요. 교회 안 나가면 갑자기 주일 11시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교회 앞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명치 맞고 이게 제 삶이었어요. 저는 엄청나게 그 반발이 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맞네?
사실 처음에 이걸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점 되면서 내가 교회 왜 나가야 되지? 이 머릿속에 이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배웠던 건 교회 안 나가면 넌 두들겨 맞아. 이런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반발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나와서 조금 더 신앙을 공부하였고 조금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허락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집에서 자라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과연 교회를 다녔을까 하는 의심도 사실 합니다. 아마 제 스타일상은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마치 창조하셨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모든 것을 조성해 놓으셨고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허락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들의 자리까지 이제 옮김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처음의 시작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었던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결국 죄인이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신분까지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평생 일하면서 밥을 안 주면 그냥 밥 안 준 대로 살아가고 뭐 돈 안 주면 그냥 돈 안 주는 대로 살아가고 힘든 거 있으면 그냥 뭐 짐승만도 못하는 목숨이라고 종을 이야기하죠. 그런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아들의 신분까지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떻죠? 그와 반대입니다. 정말 귀한 것으로 그를 키우고 없는 사람도 정말 어떻게든 이 아이를 소중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쁘게 만들려고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분이 한 번에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번성케 하고 너를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다른 거에 써놓은 거 같네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2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펼치시기 위하여서 그를 복을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야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만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는 사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점점점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것이 물론 좋죠. 함께 예배하는 자리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본보하신 바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 가운데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보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랑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제자들도 그렇듯이 누구는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바라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머무시기를 위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각지로 흩어져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해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마치 뭔가 비밀 조직처럼 똘똘똘 뭉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각지로 흩어져서 그 은혜 나눈,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누렸던 것, 너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직장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땅에 그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셨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바라셨겠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좀 낮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석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그 기근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는 기도하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처럼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나서 애굽을 의지하기를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란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애굽을 이야기할 때마다 애굽을 세상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한 아브라함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수차례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참 힘든 존재죠. 어렵죠. 우리의 상황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면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금 12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불러주셨고 특별한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흔들리는 그 자금의 시간 동안, 조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길 원하시지 않았을까? 평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평생 무릎 꿇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